오늘 설교는 나사로야 나오라 그 본문 가운데 있는 그 워딩을 그대로 차용을 해서 붙여봤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우리 보통 그러면 제가 제목을 붙이면서 고민을 살짝 했어요. 왜냐하면 나사로는 내가 아니니까 제3자니까 이게 나한테 피부에 와닿을까 싶어서 이전에 설교학을 공부할 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교수한테서. 제목 중에 형편없는 것은 모세의 신앙 이렇게 제3자로 칭해서 짓는 거다, 이렇게 말을 들은 적이 있어서 살짝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것만한 제목이 없다 싶어서 그렇게 붙여보았는데, 내용을 잘 전달하고 여러분들이 이것이 나사로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해 들으시면 그래도 제목에서 그 느껴지는 뭔가 내 얘기가 아닌 제3자의 이야기 같은 것들을 충분히 상세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냥 그 워딩 있는 그대로, 성경에 있는 그대로 붙여봤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 나사로 이야기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육신적으로 죽고 살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답답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형제 그리고 일가 친척들이 생각하는 그 형제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 죽은 걸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한테 일가를 해대고 말이죠. 막 통곡하고 하니까, 그리고 왜 누구는 눈 떠주게 하고 누구는 이렇게 죽게 내버려 두냐, 당신 사랑 편해, 당신은 편애하는 사랑을 가진 것 아니냐, 이렇게 막 예수님을 곡해하고 했었을 때 민망히 여기고 통분히 여기셨더라.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내가 생명이고 부활인 걸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나사로가 육신적으로 다시 살고 죽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부활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생명이고 부활인 거. 그러니까 목숨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생명, living soul, 하나님의 루하,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로서의 그 모습 회복, 그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 도무지 우리의 이성으로 상상이 잘 되어지지 않는 그 부활, 세상에서는 부정하고 있는 그 부활, 그리고 유대인 사회에 있다고 하더라도 사도행전처럼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과학적인 생각이나 다른 그 밖에 어떤 사고를 다 동원을 하고 해서 생각을 해봐도 부활 그게 가능해? 그래서 그들이 결국 주장했던 것이 부활은 가능하지 않아 라고 하는 사두개인들처럼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이 이야기를 사실은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 요한복음 11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니까 우리가 그걸 잘 아셔야 한다는 거죠. 우리 리빙 소울, 산자, 생명, 생명으로서, 그러니까 목숨이 다시 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인 것을 전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길게 요한복음 이걸 가지고 본문을 택했는데 42절인가 몇 절에 가서 보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42절이 아니죠. 오늘 43절, 44절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내가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하면서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그리고 내가 생명이고 부활인 걸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자꾸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은 자로서 신성을 의심당하니까, 하나님 아들로서 의심을 당하니까 하나님께, 성부께 기도를 하고 했는데, 언제나 물론 하나님의 절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하늘 사역을 하시는 분이니 모든 일이 다 가하지만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고, 물론 언제든지 하느님 아버지께서 내 말씀을 다 들어주시는 줄 알지만 이와 같이 하는 이유는 이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예수의 신성을 의심하고 예수가 구원자가 아니라고 믿으니까, 생각을 하니까, 이미 구약에 구름 타고 오실 인자 같은 이라고 예언을 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을 실제로 보니까 못 받아들이겠다 했던 거고, 하는 행동이 율법을 다 부수는 것 같으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눈앞에서 실제로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을 하니까
그렇게 의심이 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믿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내 모양새가 이래서 그렇더라고 하더라도 내가 하는 일을 보면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을 믿어라까지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모든 일들을 하는 것, 말을 하는 것은 여기 있는 사람들, 이런 일들을 보는 사람들, 이 사건을 직접 목도하고 있는 이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을 그리스도가 하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1장을 통해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더라 라고 해서 육신적으로 죽은 사람을 살려낸다고 했던 조용기나 이초석 같은 사람은 전혀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이 본문에 대해서. 그렇죠.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 육신의 죽음을 다시 살려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부활이고 생명인 걸 알지 못하느냐, 그거 알려주고 싶으신 거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나사로야 나오라 라는 제목으로 정말 하시고 싶었던 이야기가 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부활을 살펴보는 거죠. 우리 삶 속에서 나사로의 육신적인 삶을,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이들에게 전달해 주시려고 했던 그 부활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잘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죠? 그게 이해가 안 되지는데, 우리 성경을 보면 제가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아마 서너 차례 읽어드린 것 같은데 15장 42절서부터 45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5절.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그렇죠?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윤리적인 측면으로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을 물질의 변화, 우리 그 육체도 물질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물질적 변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썩지 않는 것, 플라스틱 같은 몸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거를 도덕적 변화, 윤리적 변화로 이해를 하셔라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이것도 동일하죠. 영광 말씀 여러 차례 드렸지만 의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에 반대되는 것이 욕된 것, 더러운 거라는 거죠. 음란한 거. 그렇게 다시 거듭나는 거예요. 그리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하니까 낙원에서 축출된 인간들은 정령 죽으리라는 심판을 받고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어떤 형벌을 받게 되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히브리서 말씀대로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낙원에서 축출돼서 하나님 눈에 벗어난 이 인간들이 말이죠, 받게 되는 이 형벌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죽음이라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들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약하니까. 근데 그 약한 것으로 심고 이제 강한 것으로 다시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육의 몸으로 심고 힐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45절에 기록된 바 아담이 산 영, 즉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지막 아담을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즉 그 영을 회복하는 걸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아담은 하나님이 코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그 생기가 루하라고 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영을 가졌던 존재가 영을 빼앗기는 거예요. 죄인이 되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모습, 그 모습을 잃게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그 모습을 회복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성령, 한 생명을 마시게 된 사건을 통해서 그 영을 회복해서 다시 생명의 상태로 되는 것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거를 부활이라고 말해놓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보면 이게 다 다른 말처럼 보이지만 한 가지 말인데, 욕된 몸이 죽고 영광된 몸으로 다시 사는 거죠. 부활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부활이. 그렇죠. 부활이 욕된 몸이 죽고 영광된 몸으로 다시 사는 겁니다. 여러분, 볼티모어에서 지금 시위가 한창이에요. 뉴욕에서도 벌어지고 결국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프레디였나? 무슨 프레디 그레이였나? 아무튼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젊은 청년이 죽었어요. 그렇죠? 죽었는데 물론 그 시위에서 정말 옛날에 LA에 폭동이 일어났던 것처럼 잘못된 사람들이 가게 털고 하는 건 잘못되었지만 그래도 그것들을 자성하는 흑인들 목소리도 꽤 많고 뉴욕에서도 동참하고 그래서 기소를 했어요. 그 경찰을. 근데 이제 기소는 했지만 어떻게 판결이 날지 모르죠. LA 폭동은 기소를 하지 않았나요? 그때도 했죠. 근데 다 무죄했기 때문에 폭동이 일어난 거죠. 앞으로 두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러한 시위가 벌어졌는데 한 작은 방송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뉴스를 들었어요. 제가. 이 시위는 한 젊은 흑인의 또 다른 흑인 젊은 청년의 죽음에 대한 항거가 아니다. 그렇죠? 이 항거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말씀을 하는데 그 볼티모어에 25%의 가정이 포버티 라인보다 적은 수입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그 볼티모어의 거주민의 포버티 라인 아시죠? 4인 가족에 2만 불이 안 돼요. 18,000 얼마예요. 4인 가족의 그로스 인컴이 18,000 얼마면 세금 떼고 난 네트 인컴 실수령액은 얼마겠어요. 그거 이하로 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내기가 힘듭니다. 살아내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주민의 3%가 감옥에 갇혀 있대요. 주민의 3%가. 그러면 아이들 빼고 어린아이들 3살, 5살, 7살 이런 애들 빼고 하면 훨씬 많은 퍼센테이지겠죠.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연령을 따지면 3%가 넘는다는 거예요. 이게 전국 3위래요. 더 많은 도시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25%의 가정이 연평균 24,000불이 조금 넘는 수입에 의존해서 생존하고 있답니다. 24,000불로 미국에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로스 인컴 24,000불로? 세금 떼면 그 아파트비나 낼 수 있어요? 못 내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34%의 주민이 고등학교 학력을 가지지 못했대요. 고등학교 졸업은 고사하고 GED 테스트를 통해서 검정고시 같은 거죠. 그걸 가지지 못했대요. 5분의 1, 25%가 실업자랍니다. 이게 폭발된 거래요. 이게 남의 일입니까? 그중에서 경기가 좋다고 하는 달라스, 저 사우스 달라스 저쪽 밑에 지역에 가면요. 고등학교 졸업률이 50%가 안 돼요, 여러분. 졸업률이 50%가 안 돼요. LA는 21세인데 여기는 아마 20세인가 그래요. 만 20세가 되면 그냥 학교에서 쫓겨나는 거죠. 근데 쫓겨나기 전에 지들이 나가버려요. 그냥. 안 있죠? 내가 더 공부해서 크레딧 쌓겠다 하지 않죠. 그냥 나가버리죠. 졸업과 동시에 크레딧을 쌓지 않아도 나가버리죠. 그러면서 그 보도하는 그 리포러가 얘기하는데 1968년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그때 시위했을 때 또 그때처럼 건물도 부서지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 건물이 아직도 방치되어 있대요. 볼티모어에. 아직도. 그 의미가 뭐냐라는 거죠. 그 의미가. 왜 방치해 놓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마지막에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때 했던 질문을 오늘 다시 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회가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한국도 똑같아요. 4.19 혁명 때 여기 콱 눈에 최루탄 맞아서 시체 떠올랐잖아요.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뭐가 무서운지, 촛불이 왜 무섭죠? 무슨 플래카드가 뭐가 무서운지. 그렇죠. 어느 한 엄마가 조그만 플래카드를 들었는데 앞뒤 그리고 양옆에 경찰 4명이 움직이지도 못하게 싸는 사진도 있더라고요. 그 글씨가 뭐가 무서워서 그렇게 두려워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미국이나 한국이나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구조적 모순이 왜 발생을 했을까요, 여러분들? 이런 구조적 모순이. 이건 왜 그러냐 하면 제도나 법이나 장치 이런 것들이 전부 가진 자 위주로 만들어져서 그래요. 가진 자 위주로. 그러니까 모든 그런 것들이 공평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나마 그래도 눈치가 있으니까 좀 공평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부순단 말이죠. 적용을 하지 않아서 오죽 답답하면 미국에서도 법 앞에 평등을 말하잖아요. 그거 굳이 말해야 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대로 법을 적용하면 되지. 근데 그대로 법을 적용하지 않으니까 법 앞에 평등이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도만 그렇습니까? 제도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법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장치만 그런 게 아니라 여론까지 장악을 했단 말이에요. 여론까지. 그렇죠. 여론까지 장악을 해서 세계 영향력을 미치는 6개 그 언론이 있다는데 그거 다 장악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생각까지도 가진 자 위주로 하게 됐어요. 한국이 가장 불행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가진 자들에게 주머니를 탈탈 털리는 그 달동네 우파들이 가장 불쌍해요. 자기 주머니가 털리고 있는데 가진 자를 지지연호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왜 그래요? 매스미디어에 장악당한 그들에게 세뇌가 되져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미국만 해도 이와 같은 볼티모어의 시위에 이건 사회 구조적 모순에 대한 한 거다라고 말을 하는 언론이 있더라. 라는 거죠. 미국도 이제 언론이 다 이렇게 다 한쪽만 그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말을 하는 공중파 방송이 있더라. 그렇죠. 여긴 뭐 공중파 방송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 메이저 언론이 있더라라는 거죠. 근데 이런 구조적 모순이 왜 발생했는가? 그렇죠? 가진 자 위주로 이렇게 법들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제도가 만들어졌어요. 공산주의든지 민주주의든지 이런 제도들이 다 가진 자 위주라는 거죠. 얼핏 보면 아닌 것 같아도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러한 제도들을 다 악한 거라고 말을 해놓고 있더라라는 거죠. 이것이 이집트의 바로 보시라고요. 세상을 상징하고 있는 이집트, 그리고 그 이집트를 지배하고 있는 바로. 이게 현대에 주는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유난히 말씀을 드리잖아요. 신자의 삶은 교회 건물 안에서 하는 거 아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라. 골방에 들어가 기도만 하고 있는 것들은 악한 행동이다라고 강력하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보시라고요. 그냥 저 골방에 있어서 아니면 저기 산속에 들어가서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기록을 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살고 있는 그 세상 기록을 구약에서 해놓고 있어요. 거기 지배하고 있는 그 왕들과 왕들의 지배하에 놓여있던 그 백성들의 삶을 다루고 있고 그 대척점에 서서 하나님께서 계속 메시지를 던지고 있더라. 우리도 세상을 떠나서 단 한시도 살 수 없으니 이와 같은 삶에 대한 성경적 이해가 어때야 하는가를 계속 생각하지 않으면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능이 뛰어난 사탄마귀가 공중권세를 가지고 세상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 거역하고 살게 만드는 여러 가지 지식들을 쏟아내고 윤리들을 만들어내서 하나님을 반역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집트의 바로가 바로 그거예요. 너희들 먹고 살기 힘들지? 니들 자식 있잖아. 그럼 내 명령대로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앞에 나가서 이제 우리 하나님 섬길래요. 그랬더니 너희들이 배가 부르지? 더 고생해봐. 라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작금의 현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볼티모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과 동일하더라.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라는 거죠. 미국이 가난해요? 안 가난해요. 돈 많아요. 근데 왜 25%가 24,000불 그로스 인컴으로 생존해야 되냔 말이에요. 그게 생존이 가능합니까? 안 가능해요, 여러분. 어떻게 사는지 상상도 안 가요. 미국에서는요, 그렇게 해서 생존이 그렇게 쉽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보고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이자들이 우리도 세상처럼 살래요 했던 것 여러분들에게 수차례 말씀드렸던 사무엘상 8장, 그렇죠. 11절부터 17절까지 읽어드릴게요. 우리도 세상 나라가 그래 하듯이 우리도 이제 세상처럼 살래요. 나라 만들어서. 그렇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통보하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이라 말은 해놓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자, 너희들이 추구했던 제도는 이런 성격의 제도야 라고 하면서 말을 하죠. 이르되 너희들이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리고 12절서부터 쭉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군대죠.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를 시킬 것이며 너희 양떼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뭘 말하고 있어요? 가진 자, 권력을 사유할 것이다. 다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자기를 시킬 것이며 자기를 시킬 것이며 다 뺏고 걷어다가 자기의 신하와 뭐라 그래요? 자기 그냥 신하라고 말했나요? 자기의 신하들에게 나눠줄 것이다. 자기의 관리와 신하들에게.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게 현대사회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 욕심을 가지고 있는 그 인간들이 만들 법, 제도, 장치는 요따위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권력을 다 사유하고 있잖아요. 이 일이 미국에서도 벌어진 거예요. 이 일이. 그렇죠? 그래서 이 권력의 사유하라는 악이 있잖아요. 이 악의 대척점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내내 이러한 왕들의 폭력적인 이러한 것들에 항상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계속 주셨다는 거예요. 메시지를. 그렇죠. 밤새 침상에서 꿈꾸면서 저들의 밭을 어떻게 갈취할까? 미가서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거 고민하는 왕들이란 말이에요. 그 왕들을 그 악한 것의 대척점에 서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따라서 자기의 백성들을 어디로 이끄세요? 이 가나안 땅도 실질적인 어떤 특정 땅이지만 의미를 우리가 캐치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특정해 놓고 내가 너희들을 그 땅으로 인도해 줄게. 그리고 아무리 악조건이라 할지라도, 즉 광야로 돌아갈지라도 그 가나안 땅을 소망하고 살아라.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제일 처음에 있었던 내강처럼 젖과 꿀이 흐를 것이다. 즉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법, 제도, 장치로 만들어진 나라일 것이다 라는 거죠.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조금 더 악과 불의가 없는 그 세상일 것이다. 그래서 그곳에 가나안 땅에 있었던 세상의 법들, 이방이라고 하는 그 세상의 법들 다 죽여라. 인명살상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코로 기식하는 거 다 죽여라 라고 말하는 것은 그 악한 것들, 세상 것들을 다 끊어내라. 그 땅에서. 그래서 출애굽기 주제도 말씀드렸잖아요. 두 파트로 나눈다. 19장을 기준으로 해서 전자는 세상에서 이끌어내시고 후자는 그래도 남아져 있는 이스라엘 속에서의 세상을 끄집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 이제 법과 규례와 명령을 내가 줄 터이니 그것을 순종해서 살아라. 그래서 법을 주신 이유가 그거란 말이에요. 세상 법대로 살지 않고 내 법대로 살아라. 내 사랑과 은혜와 공의의 법대로 살아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의 그 수많은 법들을 말씀하시고 그 법의 정신이 그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현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 왕국을 세웠단 말이에요. 이 대척점에 하나님의 선하심의 법들이 있다. 이 세상법 건너편에는 그 대척점에는 반대편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벌어지고 있는 모든 그 우리 경험들을 성경적으로 이해할 줄 알아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요, 신자의 삶을 올바로 살 수가 없어서 누가 굉장히 온유한 말로 그리고 겸손한 태도를 보이며 이럴 때일수록 골방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아멘 하는 어리석은 범죄를 저지르게 돼요. 굉장히 근사해 보이지만 구약 내내 하나님께서 그들과 대척점에 서서 그들과 맞서서 약한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강한 자의 승리를 살려고 하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고 사는 거죠. 온유해 보이고 겸손해 보이지만 하나님을 반역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8장 27절에 그렇게 권력을 사유하여서 다수 백성들을 압제했던 그런 악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을 하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8장 27절에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이게 신자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볼티모어 같은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신자들은 그걸 성경적으로 이해할 줄 알아야 하고 거기에서
어떤 악들이 있는가, 악들을 우리가 분별해낼 줄 알아야 하고, 영안을 떠서 이러한 가운데 우리는 어떤 태도와 몸가짐을 가져야 할까, 신자로서 이러한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대고 선포하는 거예요. 볼티모어에 대해 선포해야 되는 거고, 강정에서 보이고 있는 그 악한 자들, 광화문에서 보이고 있는 그 세상 악들, 세상의 그 바로들, 그 바로들에게 나는 너희 뜻대로 살지 않아. 난 사흘길쯤 걸어서, 그것도 광야로 돌아서 온전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살 것이다라고 세상에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선하셔요. 우리가 천국을 뭐 때문에 소망합니까? 그리스도의 날을 뭐 때문에 소망해요? 그분을 만나면, 그분의 나라에 살면 좋을 것 같아서잖아요. 그럼 뭐가 좋을까요?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772 49 490번의 용서도 우리에게 원하시잖아요. 우리가 사는 그 세상, 당신만 사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들어가서 사는 세상은 우리도 그와 같이 되어서, 우리도 그와 같이 완전하고 거룩하게 되어서 완전히 용서라는 사랑을 가지고 사는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이제 그분을 만나면요,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 무슨 현상이라고 하는데 잊어먹었네요.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대로 색칠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가, 그분의 올바르심, 공의가 그대로 묻혀지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가슴 속에 그런 것들로 넘치는 거죠. 그렇죠. 이 세상에서 이와 같은 모순에 짓밟혀 사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모순됐어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 사탄이 말하는 대로 살잖아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 하나님은 사랑하라잖아요. 사랑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린 충분히 사랑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사랑할 수 없어? 사랑할 수 없겠지. 왜? 육신이 연약하니까. 그런데 그걸 이기게 해줄게. 약한 것으로 신고 이제 강한 것으로 다시 날아. 나와 연합돼서 살자꾸나 라는 거잖아요. 너희로서는 할 수 없으되 나로서는 할 수 있다 라는 거잖아요. 그 첫 포도주, 그 포도주 맛보면서 사는 것이 신자의 삶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완전한 거예요. 우리 가끔 지금 쓰러지죠. 사랑 못하고 살아요. 미움이 막 생겨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싸그리 사라진 상태. 이제 온전한 가나안 땅에서 고로 기식하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죽여낸 상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볼티모어를 경험하지 않는 거죠. 강정을 경험하지 않고 광화문을 경험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고대하고 사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살아도 우리가 힘을 가지고 지혜를 짜낸들 세상에서 만만히 사라집니까? 안 사라지잖아요. 어떻게 된 놈께 오늘 내일 지나가면서 무덤덤해지기는 그렇게 무덤덤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와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이거 말씀하시는 거, 우리가 그걸 아시자고요.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 우리는요, 욕되다니까요. 욕된, 악한단 말이에요. 악하. 우리는 악해요. 우리는 악하기 때문에 그걸 죽이는 거예요. 심잖아요. 그래서 썩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썩어버리는 거예요. 썩어버리고 우리는 다시 어떤 거예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되는 거예요. 그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명이고 부활인 거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조금 더 우리 반성해 볼까요? 우리에게는 악마의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마의 본성. 제가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악이라고 그랬더니 그것이 너무 끔찍하다 싶어서 너무 나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의 진술이 그렇더라. 그러니까 우리도요, 악마의 본성이 있어요. 악마의 본성이 뭔지 아세요? 세상을 따라 살려는 속성, 이게 악마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세상의 법, 제도, 장치, 윤리에 따라 살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게 악마의 속성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대로 따라 살지 아니하고 내 법대로, 내가 만든 그 왕국의 법도대로 살려고 하는 거, 이게 악마의 본성이라니까요. 그렇죠. 제가 어저께 그 볼티모어 얘기를 우리 막내하고 했어요. 그 대학생이 됐다고 이제 관심을 갖고 말이죠. 사회 문제에 대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게 막내야, 아빠는
그 성경이라고 하는 걸 뭐 소셜 사이언스나 소시올로지 이런 것들하고 관련을 시켜서 말을 하고 있지 않니?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냥 성경만 파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사회학이나 사회과학에 이런 것들을 비추어서 그런 것들을 사회과학에 있는 주장들, 이론들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해야 할까를 말을 하는 사람이잖아. 그랬더니 그렇지 아빠 그래요. 그러면 볼티모어 얘기도 해보자. 그러면서 이제 애가 물어왔길래 대답을 했어요. 저는요 이것이 일단 흑인을 죽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전에도 또 죽였어요. 18살짜리도 죽였죠. 후디 입고 갔다고. 후디 입고 갔다고 죽였는데 그 살인죄로 기소되고 처벌을 받아야 하잖아요. 1급 살인죄로. 근데 어떻게 된가 안 그래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흑인을요 그냥 한 번에 죽인 것도 아니고 죽을 때까지 때렸어요. 죽을 때까지. 그런데 그때 그 LA에서 죽지는 않았나? 죽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사진을 보면 끔찍하잖아요. 4명이요. 무장한 경찰 4명이 덩치 큰 4명이 물론 맞았던 흑인도 덩치는 크긴 하지만 무장하지 않은 4명 흑인을 그렇게 두들겨 팼어요. 끔찍한 모습이었어요. 그 맞은 모습이. 근데 무죄. 정당 방위. 그렇죠. 그러면 이런 일들이 있어서 미국에서는 증오범죄라고 하죠. hate crime. 그죠? 증오범죄.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 우리에게 악마의 본성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죠.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 이와 같이 인종차별이라는 거예요. 인종차별. 미국이 인종차별이 심합니다. 물론 유럽 국가도 있고 다른 나라도 있겠죠. 한국도 말도 못하죠. 그렇죠? 동남아시아 사람들에게. 뭐 그렇게 잘났다고 그렇게 차별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요,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그 사회학이나 사회과학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어떤 이론들에 대해서 저는 저 나름대로 성경적인 이해를 가지고 어떤 건 반박하고 어떤 건 수용하고 그래요. 뭐든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냥 어쩌다가 제가 그걸 공부한 게 아니니까 어쩌다가 이렇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그 주장들에 대해서 성경적인 이해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그랬어요. 저희 막내에게. 이건 그냥 아빠의 티어리야. 이론이야. 이론은 굉장히 많죠. 아직 진리로 확증되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제가 그냥 아빠의 이론이야 그러면서 말한 게 뭐냐 하면 이 세상에서 인종차별을 가장 심하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가장 심하게 하는 사람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하죠. We are chosen people. We are only chosen people이에요. 우리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어요. 다른 것들은 아니에요. 다른 것들은 그냥 다 잡종 같은 것들이죠. 심지어 같은 언어를 써요. 같은 종류 음식을 먹어요. 근데 사마리아인들을 말하는 개 취급했던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우리도요, 전라도 홍어 미친놈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거. 미친놈들이. 하나님이요, 어떻게 말씀하셨죠? 그래, 니들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거룩하게 살도록 법을 줬지. 그래서 그 법을 지키겠다고 제사 드리러 가, 제사 집전하러. 그리고 앞으로 제사장 될 레위인들 다 지나가. 그리고 1년에 딱 한 번밖에 없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겠다고 길길이 성전 앞으로 가는 그 모든 자들은 율법의 완성을, 그 법을 줬던 그 법의 완성을 이루지 못한 자들이고, 율법을 받아보지도 못했던 이 사마리아인, 언약을 받아보지도 못했던, 제사를 받아보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어보지도 못했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율법의 완성을 이룬 선한 이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니느웨, 레바논 니느웨, 요나는 어떻게 했죠? 서민의식에 쩔어가지고 이것들 어떻게 죽나 보자. 도망가려고. 저 더러우니까 나는 베드로처럼. 베드로도 그랬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0장에 가서 보면.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자도 아직까지 율법에 쩔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그 삶에 사람이 쉽게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고가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를 믿고 죽으면 죽으리라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도 어떻게 했어요? 내 보자기 그게 내려왔어요. 이상 중에. 그 더러운 음식이 있다는 거죠. 하느님 나 이거 못 먹어요. 근데 내가 선하다고 한 거, 내가 깨끗하다고 한 거 네가 더럽다고 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니누에 있었던 12만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할 수 있더냐. 하나님이 흑인이든 백인이든 중동 사람이든 누가 차별해?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는데 우리들이 차별하는데 그 차별하는 것이 시작이 보니까 가장 극심했던 종자가 누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더라. 바로 옆에 있었던 사람들, 내 혈통, 내 핏줄, 다만 힘이 약해서 우리나라 한사군처럼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서 거기에다 일정 지역을 만들어 놓고 자기네 족속 데려다 살고 인근의 외국인들 데려다 사니 힘 가진 놈들이 힘 약한 민족 지배하고 나서 여자들 겁탈하고 집단적으로 강간하고 해서 태어난 사람들 피 섞였다고 차별한 거 아니에요. 우리들이 튀기 차별하듯이. 그러죠. 튀기 그러듯이. 그런데 그걸 범죄라고 하는 거잖아요. 너희들 전부 나가리야. 제사 드리러 갔어? 율법 지키러 갔어? 너희들 다 나가리야. 근데 선한 사마리아인 걔가 그 사람이 선한 이웃이다. 선한 이웃이란 말이 뭐예요? 율법의 완성을 이룬 사람이다 그 말이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내 백성이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옛날에 그렇게 망하고 나서야 디아스포라가 됐어요. 그러면 디아스포라가 되고 나서 잘 살았어야 돼요. 이들이 하나님을 신앙하고 잘 살았어야 돼요. 그런데 혈통적으로만 꼭 이렇게 똘똘 뭉쳤다는 거죠. 캐톨릭에서 고리대금업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더러운 자들이나 해야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고리대금업 같은 거 하는 거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래서 한국 사람들 개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1번은 손에 왕창 나고 끝번은 뭐 한 10% 이자 떼고 하는 거 이런 것도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정말 선한 뜻으로 도와주려고 하는 거라든가 이런 목적으로 하면 모르지만 그렇죠. 그렇게 그 고리대금업 성격을 가진 개거든요. 그런 것도 신자들은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튼 실제는 더러우면서 율법에 빠져있는 이 캐톨릭 전승에 빠져 있었던 이 캐톨릭 교인들이 이와 같이 고리대금업이라는 더러운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지. 그거는 저 잡것들이나 하는 것이지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그 일을 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을 어둑어둑하게 되면은 바깥에도 못 나오게 바깥에서 물 걸어 잠궜잖아요. 그 유대인들 집단 거주 지역을 게토라고 했잖아요. 우리 지금 미국 애들이 게로라고 말하는 그 게토라고 하는 것이 그 유대인 거주 지역이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더러운 일을 저 유대인들만 하게 했어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물건을 갖다 맡겨놓고요. 돈을 꾸죠. 전당포. 그게 방코.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게 뱅크가 된 거예요. 그게. 이자놀이 시작한 게.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요. 독일인이 되고 이탈리아인이 되고 프랑스인이 되고 러시아 사람이 됐죠. 그리고 상당 부분이 미국으로 건너왔어요. 우리는 미국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는 거죠. 이들이 프론티어가 돼서 미국을 좋은 나라 기독교 국가로 만들었다고요? 아니에요. 이들이 처음에 미국에 발을 디뎠을 때는 살인, 살상 이런 것들을 했어요. 종교의 이름으로.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FDIC 이거 유대인들이 만드는 거예요. FDIC. 제일 처음에 유대인들이 만드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미국을 지배한단 말이에요. 이들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그렇죠? 인종차별을 극심하게 하는 이들이 미국을 지배하니 이놈의 땅덩어리에서 어떻게 헤이크라임이 멈춰질 수 있겠냐고요. 이게 제 이론이에요. 믿지 않겠죠. 그리고 안 수용될 수도 있어요. 전 그냥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렇게 성경적으로 생각해 본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선민의식에 쩔어 있더라 이들이. 같은 동족, 같은 음식, 같은 언어, 같은 핏줄을 써도 이와 같이 차별을 하더라. 그러니 오죽할까. 생김새도 다르고 피부 색깔이 검고 그러면 이들의 차별이 오죽할까 싶은 거예요. 이들의 인종차별이 전 세계로 퍼진 거죠. 디아스포라가 돼가지고. 미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미국이.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수용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그런데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 것이 아닌가. 이 악의 볼티모어의 이 이면에
조금 전에 그 방송국에서 했던 것은 이와 같이 사회과학적인 분석을 했고요. 저는 또 다른 이면의 성경적인 이해를 하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아, 여기에서는 이스라엘의 악함이 있었구나. 인간의 악마의 본성이 드러난 것이구나. 라는 거예요. 악마의 본성이 드러난 것이구나. 리처드 헬비슨이라는 사람이 한 말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팔레스타인에서는 관계로 시작하더니 그리스로 옮겨가서는 이념이 되었고 로마에 가서는 제도가 되었으며 미국에 가서는 기업이 되었다. 미국의 교회가 교회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교회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 이 사람들도 매출 신장에 여념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의 나눔이 어디 있어요? 진짜 나눔이. 그렇죠? 이가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여러분들. 기독교가 처음에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그나마 관계로 시작됐대요. 그나마. 그렇죠? 헬라로 들어가서 이념이 되었다는 거죠. 사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로마에 가서는 국교가 되면서 제도가 된 거죠. 그렇죠? 역사적 이해가 없는 목사들이 그 국교가 되면서 기독교가 이렇게 확장되었다. 정말 한심한 말이에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기업이 된 겁니다.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리고 다시 삽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부활을 말씀하고 계세요.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래요. 그랬더니 나옵니다. 우리도 나와야 해요.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처럼요. 욕되게 살고 있는 우리, 욕된 건 죽는 거거든요. 죽음의 상태예요. 죽음의 상태에서 나오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악마의 본성을 끊어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부활을 맛보고 사는 거죠. 거듭난 자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것이 그 말씀을 드린 거란 말이에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가만히 간증을 들어보면 거듭난 자 같지 않더라. 왜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을 때 그 말을 듣고 산 사람처럼 안 보인다란 말이에요. 죽은 고민이 없어요. 욕된 것에 대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같은 바울의 고백이 없었더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육성으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리고 또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땅에 살아도 우리가 살아내 갈 수 있는 힘의 원천은 이거라는 거죠. 약해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사탄의 폭력에 그 학대에 어쩔 수 없이 죽임을 당하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약한 것으로 신고 그리스도께서 뭐라고요? 강한 것으로 다시 난다잖아요.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하라는 거잖아요. 그 승리에 동참해서 살으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내 속에 악마의 본성이 꿈틀꿈틀 살아있는가? 우리 예민하게 판단을 해보자고요. 아주 날카롭게 우리 자신에게 메시지를 들이대시자고요. 그렇죠. 악마의 본성을 가지면 첫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첫 번째고 마지막까지일 것 같아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게 빠져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적 쫓아 다닌다잖아요. 태산을 옮기면 뭐하니? 하느님 말씀하시죠. 천사의 말을 하면 뭐해? 예언을 하면 뭐하냐는 거예요. 그게 설사 하늘 것의 말이라고 할지라도, 즉 성경말을 그대로 읊어대는 것이라 할지라도,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할 줄 모르는 네 인생이 뭐냐라는 거잖아요. 태산을 옮기는 기적적인 일을 네가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 의미 없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음.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건 악마가 우리 안에 악마의 심성을 심어놔줘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의 모습을 갖고 있었더라니까요. 우리 태어날 때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는요 원래 하나밖에 몰랐어요. 욕심이 없었다는 거죠. 딱 나 필요한 거밖에 몰랐어요. 우유 주잖아요.
딱 배부르면 끝났었어요. 우리 처음에. 그렇잖아요. 천국은 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니라. 제가 그래서 원죄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소자와 같은 아이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그랬어요. 우리 발가벗어도 부끄러운 줄 몰랐어요. 왜요? 음욕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발가벗었어도 몰랐어요.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 어렸을 때는요, 낙원의 삶을 산다니까요. 성격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랬었어요, 우리도. 근데 어느 날 에듀케이션이라는 거, 세대 가르침이라는 거, 초등학문, 이것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법을 만들었죠. 윤리라는 거, 도덕이라는 거. 우리 나름대로의 정의를 만들었어요. 그것이 미워하게 해요. 그것이요, 아내도 미워하게 하고, 남편도 미워하게 하고, 자식도 미워하게 하고, 이웃도 미워하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악마 같은 행동을 하고 살아요? 제가 자꾸 말하는 거, 안타까운 거. 자식을 잃었는데 돈 때문에 저짓한대요. 지금도 우리 여기 왔었던 윤민이 어머니, 딸 윤민이가 나왔어요. 방송에, 팟캐스트에. 걔가 그렇게 말해요. 너무너무 힘들대요. 자기는 어떤 말도 할 수 없대요. 울 수도 없대요. 울면 부모가 더 슬플까 봐. 바깥에 나가서 폭행을 당하면 왜 우리 같은 사람도, 우리 엄마 아빠도 술 먹을 수 있잖아요. 술 먹었다고 신문에 대서특필된대요. 담배 폈다고 뭐라 그런대요. 경찰이 때리는데 같이 발길질 한번 하면 안 된대요, 자기네는. 이렇게 하는 건 돈 때문이라 그런데요. 이런 말을 못 대매요? 우리가 악마의 심정이 심겨져서 그래요. 왜 외면해요? 이럴 때 왜 골방에 들어가요? 악마가 시키는 대로 살아서 그래요. 사랑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원래 사랑하게 되어 있었더라니까요. 우린 사랑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태어나자마자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받고 태어나서 그런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어느 순간서부터 법을 만들기 시작했던 거죠. 하나님의 선하신 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법대로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반역하는 그 법을 우리도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악자같이 어떻게 하려고 해요? 용사가 되려고 해요. 남편은요, 왜 아내에게 말하는 대로 들으라고 소리를 지르죠? 그렇죠? 아내는 왜 밤낮, 왜 내 말을 모른다고 말을 해요? 왜 당신은 몰라라고 말을 하죠? 여자들이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모르면 잘 이야기해 주면 되지. 모를 수밖에 더 있어요? 다른데? 그리고 말을 왜 안 해버려요? 입을 꾹 다물고. 그런 게 다 뭐냐면 악마의 본성이 겉으로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다 겉으로 드러나는 거. 이것이 확대된 것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내 가족도 사랑 못하는데 남에 대해서 사랑이 가집니까, 여러분? 그냥 흉내만 내는 거지. 거짓하는 거지. 표정 관리하는 거지. 이웃에 대한 사랑이 돼져요? 그래서 그와 같은 사랑을 할 수 있는 거 가정에서 해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아버지를 떠나서 이 땅에 파송돼서 그렇게 한 것처럼 창세기에 나온 말씀, 아들아 아버지를 떠나서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연합해라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부부간에, 그것이 제가 강조해서 여러 번 에베소서 말씀을 드린 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사랑의 연합관계,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회복한 관계, 그 삶을 살아내라 가정이요 라고 말을 하고 있다고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제가 근사하게 살아낸 사람이라면 저도 이 말씀을 어쩌면 못해요. 저도 근사하게 못 살았으니까, 상처투성이의 삶을 살았으니까, 사탄의 꼭두각시대로 악마의 본성이 펄펄 살아서 아내 미워하고 아내 저주하고 입을 열어서 막 그렇게 살았으니까 알잖아요.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살았으니 뭣도 모르고 성경은 읽되, 그렇죠? 성경은 읽고 아침마다 기도하고 신학교는 다니되 일상 삶은 성경과 따로 떨어져서 성경은 성경이고 삶은 삶이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고 연약한 모습 보이면 구박하고 면박 주고 학대하고 했던 것이 저의 삶이니까 안 된 말이에요. 저도 이제 그게 잘못인 걸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활을 맛보셔야 돼요. 이 나사로야 나오라,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어져야 한단 말이죠. 그 악마의 본성에 짓눌려 사는 그 죽음의 삶에서
나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오라. 그러면 나오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시는 응답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신앙생활은 로마서 12장 이하에 쭉 보면 나오지만 하나님께 새로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해 놓으신 것에 내가 응답을 해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새로 기도해서 뭘 받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내 말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what I meant 계속 강조하고 말씀하시죠. 내 말이 네가 나의 이러한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이미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이미 여러분들 말씀을 수차 들으셨어요.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들었습니다. 바울의 말씀을 다시 전해드릴게요.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쳐질지라도 하면서 내 형제로 인해서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쳐질지라도 라고 말을 하면서 너희가 입에 있고 마음에 있는 즉 이미 전달받은 전에 들은 그 복음을 듣고 살으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미 다 들으셨거든요. 들어서 듣고 이미 많이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 말씀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죠. 부활을 믿고 사는 거예요. 육된 것에 욕심을 두고 안 살고 하나님의 영광된 것을 소망으로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진리는요 깨닫는 것으로 그치는 건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건 사실은 진리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진리는 살아낼 때야만 진리를 바로 아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또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 말이 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믿으면 그랬을 때 이 믿으면요 진리를 심리적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네가 믿으면 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을 믿고 절대적으로 순종해서 사는 거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리스도께서 직접 육성으로 들려주신 말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사시다가 이와 같이 온 세상을 더럽고 악하고 추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죽음으로 이루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에 넘치지 않으면 나는 악마의 본성이 펄펄 살아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늘의 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 가지고 만든 그 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규례와 명령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강이 있는 낙원 즉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척박한 그 원수 사탄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사랑이 싹 제거돼서 메마른 그 땅에서 살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면 정확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하실 거 제가 늘 말씀을 드렸죠. 그냥 무릎을 꿇고 주님 내 환도뼈를 쳐주세요라고 기도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와 같이 악한 상황에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Give me power, strengthen me. 주여 능력을 주시어서 내가 얼마든지 맞닥뜨려 이기고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승리의 삶에 동참하게 소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하시면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냐 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여러분들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실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이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간절히 원하고요. 그래서 그대로 그와 같은 삶을 날마다 누리시고 즐기시며 세상이 주지도 알지도 못하는 그 기쁨과 평안과 사랑을 다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